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어졌는지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깨닫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인간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꾸고 다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붕어의 IQ가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자기가 방금 먹었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서 나중에는 큰 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IQ는요 최소 100 이상 이렇게 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만들고 조성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IQ가 정말 100 이상이 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인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방주가 섰던 아라랏산에서요 지금 이라크의 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시작된 시나이 평지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벌써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다시 동방으로 옮겨 시나이 평지에서 그들은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우리가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11장 4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탑을 쌓는데요, 이 탑을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결국 그들이 탑을 쌓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그 대상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시작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위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이 결국은 죄의 시작이고요, 그 죄가 장성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그들의 그 교만함과 죄악의 심판으로 엄청난 대홍수를 통해서요, 온 지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물로 1년 동안 온 세상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그 안에 들어온 생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인구가 오늘날 인구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면 8명의 사람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사람의 이마에 인쳐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재난을 통해서 몇백 명만 죽어도요,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인구 중에 또다시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하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엄청난 재난과 재앙과 그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매스컴이 난리가 나겠죠. 오늘 인간의 교만함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그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함께 모여서 그들이 도모하는 일이 우리가 탑을 쌓아 저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창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내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탑을 쌓아서 저 높이 하늘까지 쌓아서 올라가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같아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까요? 아마 공기의 희박함과 더불어 기압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탑을 쌓고 올라가다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요, 비행기 안에는 기압도 조절이 되고요, 또 온도도 조절이 되니까, 근데 가끔 바깥 날씨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얼어 죽을 거예요. 탑을 쌓고 하늘에 닿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탑만 쌓고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결국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그 높이 탑을 쌓고 그 탑을 어디서든지 보아서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힘을 더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한 곳에 모여 있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 저 끝까지 흩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주고 연단받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평안함이 주어지면 그 풍성함과 편안함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그 은혜와 평화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이게 마땅한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보면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우상을 만들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금방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면 또 조금 지나면 또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반복을 계속하는데 몇 번을 반복하냐? 12번을 반복하는 내용이 사사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게 됩니다. 오늘 2025년 또 새해가 맞이하니까 교회에서도요, 매일 하루에 성경 2장씩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왜 이런 요구들을 자꾸 교회가 하느냐 하면,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어느새 어둠과 죄악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길을, 하나님과 대적한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 탑을 쌓고 있어요.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이 세상에 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위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내 백성이야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늘 원숭이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그분에 위하여 지어진 우리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품고 있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냥 그 말씀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내용의 의미를 다 알게 되고요, 다 깨닫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심플하게 명령 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 이 두 가지였어요.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안 하셨어요. 너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고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너의 보호막이 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떠나. 내가 너의 보호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들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이고요. 그리고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반대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된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인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축복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그들은 탑을 쌓아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언어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인류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손길에 의해서 흩어져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길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